하면 돼. 그래가지고 상류 지역에다가 또 높은 지형에다가 이게 겨울 동안 이게 얼어붙었던 눈이나 얼음들이 녹아 내리는 거를 갖다가 이게 물을 갖다 가둬 놓는 그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놔요, 임시적으로. 그게 재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이제 저기 뚝방하고 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를 관찰해. 왜냐면 제사장들이 그 사회에서 저기 뭐냐, 그 지역 사회에서 최고 큰 행사가 뭐냐면 기우제예요.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예요. 당연하죠. 너무 제사장이 그걸 관장해요. 그럼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문명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하늘에 저기 어제 신들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스스로 힘을 해서 문명의 힘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삶을 개척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발도적인 문명의 그 상징성이 이 재예요. 댐, 뚝방. 자, 이게 발달하면서 그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 식량이 이제 저기 조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량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다사다세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재라는 게 제사장에서부터 이게 나온 이게 어원이에요. 이게 재가 뚝방, 제방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뭐 저기 무당의 역사를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사장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제사장이란 말을 안 쓰죠. 왜 그냥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냥 무당이라고 하죠. 그냥 저기 푸닥거리 하고 이게 저기 뭐냐, 예전에는 이런 저기 그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게 푸닥거리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어쩌면 개인의 저기 의례에 의해서 보통 대부분 무당 의식이 치러지죠. 그걸 굿이라고 하죠. 굿이 치러지죠. 예전 같은 데는 보통 일반 이런 저기 사가에서는 그걸 감히 할 수 없었고, 그 최소한 그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관장을 누가요? 그걸 무당들이 해요. 예전에 무당 무녀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제사를 최고 총괄하는 최고 그 저기 뭐냐 우두머리를 뭐래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걸 제사를 최고 통괄해서 그걸 갖다가 하는 걸, 그걸 제사장이에요. 대부분 제사장이 여자예요. 시대에 따라 나중에 제사장이 남자로도 태교되고 하겠는데 그래요. 자, 이게 보면 이게 무당의 역사와 이게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오늘 한번 무당의 역사와 무당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뭐 무당하면 하도 우리나라는 조선 사회 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원체 이게 천출로 완전히 이게 밟아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좀 약간 내려오는데, 얼핏 따지면 이게 신성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근데 이게 옆으로 삿된 길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좀 천대를 많이 받게 돼요. 보통 이 무당이나 이런 영적인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큰 병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뿐만 아니라 시대 실험하고 전 우주를 다 실험을 해봤지만 다 똑같이 일어나는 병폐 현상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라고 하죠.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뭘 써요? 자기의 그 개인의 그 이익이나 아주 탁한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나 아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 제가 뭐 굳이 일일이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게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영사업적인 일을 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서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좀 약간 광범위적인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게 사업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국가의 어떤 하수인이, 국가의 하수인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저기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하고 전쟁 관계가 이게 일어나게 되면 그 저기 뭐냐, 적국 국가에 대해서 이런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안 좋은 이게 저기 그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걸 저주령이라고도, 저주 의식도 치려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주 의식을 치르게 돼요. 자, 국가 입장에서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당파 싸움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황실에서도 그 저기 그 어느 후궁이나 어느 저기 그 중전이나 그 가문의 그 파가 다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파의 당이나 파에 이게 저기 이게 한쪽으로 이게 저기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의해서 이게 의식을 치르게 돼요. 이런 보통 이게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게 무녀라고 하잖아요. 무녀나 제사장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저주령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봤지만 우주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카르마의 법칙. 내가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저주 의식을 해서 내 당이나 국가를 위해, 그게 내 당이나 내 당파나 내 국가일 수도 있어요. 내 당파나 국가를 위해서 정적이나 적국을 저주령 의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저주령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의 법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저주를 했으면 똑같이 우주는 그렇게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똑같이 돌아가지고 자기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기본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런 저기 무녀들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대부분이 안 좋아요. 이런 비 내리는 것 같은 거는 누구한테 해를 안 끼치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한테 저기 뭐 혜택을 주고 이익을 줘요. 근데 이거는 덕으로 돼요. 우주의 법으로서 이건 덕으로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구려에도 밑에 그 저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무녀라고도 하고 이제 저기 신녀라고도 해요. 그럼 이 신녀들이 뭘 하냐? 고구려 나라에서는, 고구려는 기본이 정복국가예요. 전쟁을 많이 하러 다녀. 그럼 정복국가면 다른 나라 침범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의 왕가에서 저기 이게 그 무녀나 제사장한테 이제 저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저기 침범할 그 우리가 저기 정복할 적국을 갖다가 저주를 해라. 거기 전염병을 터뜨리든지 가뭄을 하든지 저주 의식을 해라. 옛날 고구려가 정복 사업할 때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광기 때 대항 때도 했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옛날 고대사에서 정복 사업을 나갈 때는 저주 의식을, 이게 침략할 그 국가 나라들 있잖아요. 국가나 부족들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저주 의식을 기본적으로 먼저 그걸 시행을 해요. 옛날 고대 국가의 특징, 고구려가 정복할 때 무조건 정복을 나갈 때는 저주 의식을 무조건 해요. 옛날 광개토대왕 때도 그걸 했어요. 고구려에서 최고 저주 의식을 많이 한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왜? 광개토대왕이 최고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했잖아. 저주 의식을 제일 많이 한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역대 우리 삼한 저기에서 저기 최고 이게 저기 왕 중에서 저주 의식을 제일 많이 한 저기 그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이 양반만큼 저주 의식을 많이 한 게 없어요. 왜? 정복 사업을 하려면 적국이 생기죠. 그럼 적국을 때려 부시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얘네들을 이게 신권을, 이게 신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더래. 그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해요? 적국 국가들 저주 의식을 제사를 지내요. 저주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저주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나 무녀들이 어떨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끝이 안 좋아. 다 병에 들어 죽거나 오래 못 살아요. 고통받아 죽거나 정신병을 대부분 죽어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아나요? 잘 몰라. 알면 그렇게 안 했겠죠. 어렴풋이는 알고 누가 얘기를 하질 않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를 했죠. 도인들이 와서 그걸 얘기를 해줘요. 고구려 이제 저기 그 신녀들아 무녀들한테 그거 저기 그 저주 의식을 하는 거 알아. 도인들이 와가지고 그 저주 의식을 하면 나중에 당신들 비명 행사하고 당신들한테 이렇게 부메랑에 당해서 당신들 그 저기 비명 행사해서 죽는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죠. 이제 고구려 왕실 제사장 그쪽에서는 역대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이게 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를 갖다가 저주를 하는 게 한 개인도 아니고 한 집단도 아니고 한 국가를 갖다가 저주 의식을 했어. 자, 이 사람은 우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죄인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기 뭐냐 이게 뭐냐 아니면 이게 저기 신성한 저기 뭐냐 성자인가요? 우주의 관점은 누가 봐도 이건 죄인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라는 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성녀죠. 신성한 존재들이죠. 이게 누구 관점에 따라 틀리죠. 정확히 따지면 우주 관점에서 할 때는 고구려의 제사장 제사장이나 무녀 신녀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왜? 저주의식을 많이 해요. 고구려가 정복 사업이나 전쟁을 할 때 적국 국가들을 갖다 저주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저주의식이 통하냐? 통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무녀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도 있고 영적인 수준이고 천신계 토끼 종족 대부분 토끼 종족의 의식 수준이 높은 애들이 보통 있어. 그럼 어때? 걔네들이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천신계 토끼 종족 애들이 그걸 들어줘요. 왜? 자기네 종족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걸 들어줘. 근데 천신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냐? 우주적 관점에서 할 때는 이거는 다른 국가를 갖다가 저주하는 거는 뭐예요? 엄연한 죄예요. 그럼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면 광개토대왕도 오래 못 살았네. 오래 겁나게 살았어요. 뭐야? 광개토대왕이 저주의식해가지고 한서가 도와주는데 이제 이게 우주의 법이라는 게 골 때래요.